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합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 그때를 우리는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즐기는 절기, 이것을 오순절,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때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교회가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했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처럼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진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막 강력한 힘으로 불어오는 그 역사로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불의 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 이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앞에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하면 어때요? 놀라죠. 놀라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거부했어요. 저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들이 3시에, 즉 아침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비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저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채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안에 정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의 영이시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고백되기까지 약 1500년 이상, 1000년 이상을 논쟁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주후 5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논쟁하고 토론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논쟁했어요. 500년이 지난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난 13세기까지 무슨 논쟁을 했냐? 제2의 예수님을 밝혀내니까 제3위, 우리가 3위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들의 영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아니면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됐느냐의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논쟁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들로부터 시작된요. 이것을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또 개혁교회가 지지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공교회, 동방교회, 지금도 있는 카톡교회, 뭐 이런 그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다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됐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논쟁이냐면 이중 출원과 단일 출원의 논쟁이에요.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이 싸움, 이 논쟁이 어느 때까지 있었냐? 13세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주 1553년에 이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혼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도 이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성령 체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얘기하지만 마땅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성령 체험, 방언을 한다든지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실제와 현상을 구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나무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 때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나무 가지가 찢어지고 부러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고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흩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현상 갖고 그것이 성령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또 성령의 현상을 오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은 못하는데 성품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평생을 내가 방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냐?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둘째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만 정말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령 충만을 호흡으로 이해했어요. 호흡.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르하흐라 그래요. 르하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호흡을 쉬시면서 뭐예요?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호흡, 불어넣는 것. 즉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불어넣는 것.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득 채우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부어진다고 말했어요. 젖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의 담비를 내려 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메마른 오늘 우리 가슴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물이 있을 때 오늘 자라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메마른 이 세상에 성령의 피가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의 물이 흘러넘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호흡하는 것으로, 불어넣는 것으로, 또 가득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축축히 젖어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으실까요? 어느 때 오늘 우리 가정과 삶과 오늘 우리 교회에 채워넣으실까요? 또 어느 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들은요, 대표적인 성향이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있어요. 무속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어느 역사를 보아도 이 샤먼, 이 무당, 이런 그런 종교들이 발원했죠. 그러나 오늘 이 대한민국만큼 무속적 신앙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0년대 성령운동, 70년대 말부터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도 오늘날 재조명해보면은 마치 무속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한국 사회에 무속적 신앙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간혹 요즘 유선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엑터시스 해갖고 무당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엑터시스라고 하는. 즉,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가갖고 돌아다니는 것을 엑터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 곳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엑터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강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말하게 돼요.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무당, 어디 산 무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 트랜스포지션이에요.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이 이 트랜스포지션 돼서 자기보다 강한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성취시켜 주는 거. 이것이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오늘 우리 욕심에, 오늘 우리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욕구를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성령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신앙을 갖고 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뭐예요?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느 때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함께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나 거룩한 것,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그 모임에만 모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옥문이 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묶여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고 선교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전파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겁많고 그리고 스승을 버릴 만큼 그렇게 무능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는 어린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분이 너희의 건축자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능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렵습니까? 또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파할 수 없습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밝힐 수 없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이니셜을 갖고 다녔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이니셜을 갖고 다녔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번역 이투스라고 합니다. 이투스, 아수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그 탄압과 핍박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죽기를 각오하고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뭐예요?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천국의 소망은 나와는 전혀 거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스테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죽었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그 죽음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그때에 천국이 열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하늘산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무슨 선교 순례처럼 늘 이렇게 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청년 때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찬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원장님이죠. 그분의 일화가 아주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일화는 그곳에 있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짝대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막 기도할 때 방언 못하면 막 그걸 막 이렇게 혼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개도 받는 방언을 너는 못 받는다고 막 그렇게 혼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일화는 뭐냐면 그곳에 가면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소나무들이 그 산 중턱에 쫙 이렇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때 이렇게 가서 기도하기 전에 밤에 이렇게 딱 시찰을 합니다. 어느 소나무가 연약한 소나무인가, 어느 소나무가 굵기가 얇은 소나무인가. 왜? 그래도 좀 뽑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괜히 이상한 자리에 막 굵은 소나무 가면 못 뽑잖아요. 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찬석 목사님이 늘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면 그 말을 했다 그래요. 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13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정말 이 일을 지금 시작할 때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 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 살 때? 13살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고 이 일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됐어요. 시대를 바꾸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스티븐 잡스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둔 이 스테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세워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내가 가고자 한다고, 내가 세우자고 한다고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어요. 즉, 선교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주님을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모여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뿐만 아니라 그는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 바울을 불러다가 선교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선교사인 이 바울은 3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세계에 정말 기념비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케 됐고 이 땅의 복음이 정말 이 이방인까지 전파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테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이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베드로가 경솔함과 비겁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어떤 때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교만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포악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인생이 겸손해지고 또 그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하실 때